전투와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마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영적인 그런 차단막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것은 마치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하여서 악한 자의 화전, 곧 그 맹렬히 공격해오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화살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게 되죠. 사단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과 의심과 또 거짓말과 또 온갖 속임수 공격들이 바로 이 불화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바퀴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한 끼를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굶식 기도라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먹는 것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공급받는 음식 섭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나머지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는 또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의 이 통로를 차단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자 또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개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금식하며 기도에 메어 달리는 그런 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CBF 캠프에는 특별한 금식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굶식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렬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방어하며 또는 찔러 죽이며 능히 대적하게 하는가.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는 분명히 우리의 원수가 있다. 그는 곧 사단 마귀 그리고 하늘로부터 떨어져 땅에 찍힌 자 그리고 온천을 꿰는 자 큰 용 옙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단 그는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가? 그는 처음부터 속여온 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유혹 가운데 접근을 했죠. 그의 대화 가운데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의 대화 가운데 미혹이 되어서
결국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의 접근 방법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앞에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 결국 우리의 육체를 발동하게 해서 그것을 취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유혹의 원천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는 유혹자이자 기만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혹하는 도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왜? 그것이 눈에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즉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하고, 그래 결국은 사단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교만 가운데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육체를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또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이 감각을 책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든지 또는 동의하든지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동의하고 그가 한 그 말, 그의 유혹을 따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혹의 그 근원이 되는 마귀로부터 결국 내가 범죄하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될 때 우리의 원수라 할 수 있는 마귀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범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지까지 가게 되어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범죄하게 되고 죄의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는 미혹하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속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온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하여 온 자, 그가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바로 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영의 세계인 곧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사람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그 생명의 호흡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의 탐심, 이 정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유혹에 동의하도록 하죠. 동의한 결과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범죄한 이후에 마치 하와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권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의 한 결과는 이와 같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의 원수된 그 마귀에게 우리는 핑계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유혹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억지로 강제로 그것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요하게, 매우 집요하게 우리의 그 약점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을 건들긴 하지만 하와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너는 이것을 먹어야만 해 라고 그 입에다가 그 과일을 억지로 집어 넣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은 것은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집요하게 설득하지만 결국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는, 즉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이 사단이 처음부터 속여왔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한 지혜를 갖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유혹하고 속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세계 가운데로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데, 이 적절한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이든 우리가 이것을 통로를 차단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속여왔는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말을 하고, 사단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혼의 영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과 또 매칭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또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한 그러한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을 또 끌어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단은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0일 금식 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도 한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또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어떤 복음서에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도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 보게 함으로써 절하면 내게 절하면 이것을 줄 것이다.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보암직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의를 한 사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부와 영광을 또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의 거짓된 영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을 내가 띄어내려라. 그래야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자랑해 보아라. 이러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속이고 있는가?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로 맺어진 이 세상 조직,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정말 잘 사귀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또 속담도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지금 나하고 가까운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써보아라 했을 때 바로 그 5사람의 그 평균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친구들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잘 사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과 함께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좋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 경건한 우리의 행실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성경에 누룩으로 비유됩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우리는 멤버, 지체입니다. 이 한 지체를 통해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몸살을 앓는 것처럼 이 한 지체를 통해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적은 누룩이 급속히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작은 자의 이 적은 누룩을 통해서 교회가 그 영적인 행진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다가 그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땅을 가르고 그 부분을 땅속에 묻을 때까지, 불로 태워질 때까지, 창으로 찔러 죽일 때까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 세상에 있는 이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참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죠. 투입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유상종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사랑을, 믿음을, 화평을 좇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주도록 우리에게 보낸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나를 통해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을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형용사들이 참 많죠. 그냥 형제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 우리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인트입니다. 성인들입니다. 성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학교 선후배 관계, 또 동아리, 또 맺어지는 동창들, 또 우리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상사들, 동기들, 참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또 사단은 이러한 세상 조직,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참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올무 가운데 정말 참 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그 안타까움과 그 통해 가운데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로부터 잘 보이고 그들과 잘 융화되고 또 직장 생활을 또 친구들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얄팍한 생각에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그러한 짓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음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참 저보다 훨씬 정말 낫습니다. 아주 잘 자랐고요. 또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막걸리로 유명한 그런 학교에서 사발식, MT, OT 이러한 모든 그런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정말 얼마나 장하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한 정말 이 좁은 그 조직, 이 작은 세계에 또 매여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보다 정말 낫구나. 청출어람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 또 인간관계,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들을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모든 자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냐, 어두움에 여전히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들이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도 전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여전히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그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어두운 것들을 심어놨어요. 자기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취하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분별이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즐기고 탐닉하는 가운데 점점 이러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 영성이
흐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볼 순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궤계를 우리가 알아야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속여왔는가? 궤계. 그들의 전략은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병법이라고 하는 이 병법이 있습니다. 병법으로 유명한 것이 있죠. 병법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네, 손자병법. 네, 네. 중국의 그 손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병법을 또 만든 것이 있죠.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사실은 손자병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대요. 백전백승 또는 백전불패,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랍니다. 전혀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 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개 이런 것도 있죠. 전쟁을 할 때 1개, 2개, 3개 해가지고 36개까지 있습니다. 고대 그 전쟁의 비법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36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으로 공격한다. 성동격서 이런 것도 있고요. 쭉 보면은 31개에 가면 미인계도 있답니다. 미인계. 네, 이것도 다 36개 병법에서 나온 거고요. 또 고육계도 있답니다. 고육계. 고육. 자신을 희생해서 적을 안심시키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막 거꾸로 공격하거나 해치는, 고의로 해치는 이러한 책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방심하도록 하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고육지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36개가 뭡니까? 네. 주위상이래요. 주위상. 때로는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 여러분 당구 좋아하십니까? 당구에도 병법이 있답니다. 제1법. 가끔 후루꾸를 쳐서 상대방의 기를 죽여라. 이것이 1법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의 삑사리는 박장대소로 응수한다. 이런 것도 있대요. 당구에도 병법이 있거니와 하물며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데 병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첫째, 해로운 목적을 가진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는다. 지피,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전략 첫 번째,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how. 어떻게 해야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압니다. 사단은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채릴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잘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에는 명확한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러한 설계도를 보면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그리고 설계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이 나온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한 것입니다. 설계한 사람은 그것을 잘합니다. 사단은 명확한 설계도를 갖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는데 우리를 패배시키는 방법을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은 넘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IQ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멘사라고 하는 멘사 IQ 테스트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IQ를 테스트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상위 2%는 IQ 148 이상이랍니다. 되는 또 그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대요.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148 됩니까? 천재 중에 천재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IQ 148 이상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사단의 IQ가 얼마 정도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2000, 어떤 사람은 6000이라 합니다. 6000. 가장 좋은 IQ를 갖고 있다는 그 148 이상의 그런 사람들조차도 10배, 20배 넘는 그러한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그는 천상에 있을 때 아름다움과 지혜로움, 완전한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이라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지혜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특정한 욕구와 욕망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의 요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이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물음표, 이 물음표의 모양이 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런 것 같다. 뱀은 항상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을,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또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잡아서 선택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을 품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대화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어떻게 해야 넘어지게 되는지 그는 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사단은 수많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저 방법을 동원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네로와 같은 포악한 그러한 황제로 대표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기독교 시대, 카타콤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하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화형시키는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제 그들을 지하 동굴에서 나오게 하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카톨릭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잘 아셔야 할 것은 카톨릭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러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을 또 모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또 이집트와 가나안과 바벨론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잡신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렇지만 결코 같지 않은 그러한 이단. 이단은 뭡니까?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 다를 이. 끝단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짓 것을 혼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라지를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1000년을 거쳐서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이 구원의 그러한 흐름 속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1차 종교개혁을 하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또 유럽의 많은 쯔빙글리와 또 후스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죠. 크리스찬 브레드린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야 기성 그 교단들이 여전히 카톨릭의 그러한 물들이 빠지지 않은 그러한 의식적이고 예식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제거하고 순수하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러한 순수한 단순한 예배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2차 종교개혁인 크리스찬 브레드린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흘러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영국을 부흥시키고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의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한 욕구와 욕망을 잘 압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듭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게 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죠. 물질 만능주의,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들은 자기의 찔려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돈을 쫓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진데 우리가 왜 돈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 돈을 추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스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스펙. 어떤 스펙이 요구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몬, 돈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이 생의 그 자랑 가운데 우리는 스펙 만들기에 세상 시스템 또 이 세상 동료들과 함께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 내내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하고 이제 세상 조직은 그렇습니다. 게으르면 일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업을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일터로 우리를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펙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스펙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둘씩 세워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랑키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득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를 씁니다. 자소서. 봉사활동 어떻게 했고요. 어학연수 어떻게 다녀왔고요. 내가 토익은 얼마를 맞았고요. 또 무엇을 했고 네. 그래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스펙을 만듭니다. 또 전공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경진대회 나갔고 출품했고 상을 탔고 영적인 스펙을 한번 써보세요. 영적 자소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영적인 이러한 스펙이 어느덧 쌓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죠. 너무나 절묘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시간을 잘 선택합니다. 이것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시간을 맞춥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목동 다윗. 그가 이제 용사가 되고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평정하고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병사들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느지막한 그 시간에 왕궁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절묘하게도 그 시간에 그의 눈에 띈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사단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 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 앞에 그를 끌어다 놓고 강제로 범하도록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그 사단의 유혹에 자기가 동의하고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분 1초, 그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미사일을 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요격합니다. 격추시킵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그도 웅크리고 지나가는 그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기다립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아무도 그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달은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어떻게 되도록 피했습니까? 자기 겉옷이 이렇게 벗겨져서 빼앗길 정도로 완강하게 그 욕정의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튀쳐나간 것입니다. 성경에 도망가기 선수 1등 금메달을 땄습니다. 요셉은. 도망가기 선수 금메달 1위 요셉입니다. 2등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2등은 요나입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도망을 갔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네. 다윗도 잘 도망 다녔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순위를 한번 매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기막히게 절묘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그 요구와 욕망,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을 잘 맞춥니다. 영리한 전략가이죠. 언제 가장 약하고 언제 힘이 센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사단에게도 중요하고 나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언제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이제는 혼자 있을 때라도 아까 친구, 가까운 관계, 그 인간관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미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골방에 있다고, 혼자 있다고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또 자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을 내가 피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방심하는 그 순간을 절묘하게 사단은 포착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맛보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눕게 되죠.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먹었다. 내일도 그랬다. 야, 3박 4일 캠프 너무너무 좋았다.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무엇보다 그룹 교제하니까 이 동료들의 또 동기들의 이 간증과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좋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 잘하던 큐티도 오늘 하루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을 접속합니다. 그래 하면서 어느덧 긴장이 풀어지게 되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의 선택 잘못으로 다윗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몸에서 난 그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왕권이 찬탈되는 반역 사건을 또 겪었잖아요. 또 자기의 그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순간에 잘못된 그 선택으로. 사단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이뮤니티, 이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아무리 그 어떤 것을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차라리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건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클릭이 영혼을 좌우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클릭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미끼는 갈수록 더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더 성적으로 짜릿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유혹을 계속적으로 해올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두 번 쉽습니다. 왜?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무장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은 쉽습니다. 세 번은 식은 죽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떡 먹고 누워있기입니다.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쉬운 바로 이 부분, 이 청년의 때에 일어나는 이 정욕들, 또 이 세상 시스템, 세상 조직에 우리의 정신을 팔려서 어찌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과 마음과 이물질을 거기에 빼앗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 또 그로 인해서 나를 유혹하는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 온갖 속임으로 의심을 만들어내고 분리시키는, 사단의 이 작전 중에 의심케 하고 또 분리시키는 이 분리전법, 이건 병법 중에 아주 상책이죠. 분리, 또 분리, 또 분리. 하나님은 모임,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를 깨는 것,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인 것입니다. 분리시켜 놓으면 쉽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죄를 범한 것, 물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이 연합된 관계가 깨져서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선으로부터 분리된 이 자체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린 거죠.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분리전법. 가정이 파괴가 됐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분리시켰어요. 가정을 파괴했죠.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킵니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또 이러한 자유로운 이러한 비윤리적인 성적 타락과 잘못된 부도덕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이러한 것들을 깔아놓았어요. 동성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동성애. 옛날부터 내려온 그 남색하는 것.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동성애.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성적 타락이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수간입니다. 수간.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있잖아요. 동물과 교접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어찌됐든 사단은 온갖 교활과 간교한 책략으로 의심케 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뭔가 오늘날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무언가를 비유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이러한 간교한 사단의 거짓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 나이 되도록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리를 걸어가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어떤 기적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합리주의 생각이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자기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파괴되고 결국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파괴해서 분리시킨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성경의 사례들을 짧은 시간 들을 말씀은 많고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쭉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는 곧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살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살인을 통해서. 또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를 촉발하도록 하십니다. 당대의 또 사냥꾼이자 영웅으로 칭호받았던 니무롯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그 사상을 또 불어일으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대를 쌓아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십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결국 그 뿌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시입니다. 구원의 그 전형적인 비유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죠. 금성화를 만들게 하죠. 다른 민족과 또 교합하게 하죠. 음행을 하도록 하죠. 집요하게. 또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만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인 모두를 전멸하고자 하는 그런 책략을 또 쓰게 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에스더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남기고 에스더는 그 왕 앞에 서게 되죠.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성전 파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더 집요해졌죠. 왜? 그가 왔기 때문에. 그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 사단은 알았어요. 자기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이를 죽여야 하겠다. 그래서 헤로드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2살날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시험에 넘어갔더라면 아담처럼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호같이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쳤죠.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을 때 새 불화살을 새 말씀으로 격퇴시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중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뭔가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왕이 입성하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누가 더 크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아.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그 사단의 책략을 아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18년 된 그 구부라진 곱사였던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또 놀랍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놀랍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잡았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니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넘겨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잡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극렬하게 여기서 충동질하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사도들의 시대 핍박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속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와 같이 책망을 하죠. 사단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책동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영혼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육체는 주님의 다시 부활하실 그날에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행을 통해서 또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음행을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 징계하시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육체의 정욕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절제하지 못할 거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행위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잡고 음란한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십시오. 학생 때 얼마든지 좋습니다. 같이 결혼해서 공부하면 공부 더 잘 되잖아요. 결혼하십시오.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분방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적인 부분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넘어지기 아주 쉬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시기를 거쳤잖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정욕적인 부분을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선택들이 놀라운 영적인 이러한 삶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위장전술의 대가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전략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또 그를 따르는 또 거짓 영에 미혹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내가 사단의 자녀다, 내가 사단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제일 목표로 타겟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공격하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병법에 나와 있어요. 목을 자르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야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집요하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육체가 인내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이따 저녁 말씀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